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옛날 찬송가는 246장인데 208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가사를 대할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우리 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찬송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신 교회인데, 어떤 값이냐? 주님의 피값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사신 고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어요. 건물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셨다, 피값 주고 교회를 사셨다라는 말만 들으면 사실 우리 가슴이 좀 뭉클하고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뭉클하고 뜨거워지시는지요? 그만큼 교회는 소중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장소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바른 교회론에 입각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교회론이 바르지 않으면,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교회 실망에 떠나는 성도나 또 이유 없이 여러 교회를 떠도는 그런 성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어지럽고 힘들게 하는 성도가 생기는 것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론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각종 이단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신천지나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유도 다 이 올바른 교회론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반드시 바른 교회론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라 좀 적어봤습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요,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듯, 또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교회다워야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답지 못한 교회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지, 어떤 교회가 진정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인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 조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안디옥 교회 부흥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도행전 11장 마지막까지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다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은요,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삽입된, 중간에 붕 떠버린 그런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역사가인 누가는 이 사도행전 12장 내용 11장과 13장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왜 굳이 이 12장에 이 사도들의 핍박받는 이야기와 또 환난받는 이야기와 또 교회가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적어넣었을까요? 어쩌면 이 12장의 내용은 단순히 초대교회 상황을 참고하라, 그때 당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을 참고하라, 그저 삽입한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쩌면 이 12장의 내용은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 곳곳의 교회들,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담고 있을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12장 내용 전체를 좀 함께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오늘 12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초대교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던 교회를 꼽으라면 단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의 간절한 바람처럼 초대교회는 이처럼 부흥의 불길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가장 시기했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지요. 기독교가 유대교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유대교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의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상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이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했거든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교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속이기도 하고 많이 그 로마 권력에 불볕도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기독교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정직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안 속이고 잘하는데 왜 니들은 속이냐, 그러면서 갈등이 하네, 이러는 거죠. 단순히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 이게 종교적인 문제로만 비춰질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2장에 나타난 핍박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핍박은 앞으로 사도행전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고 맙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12장의 내용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는 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대안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12장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하고 있었던, 당면했던 그 어려움을 담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난폭합니다. 그거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 상황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상황도 그렇고요, 힘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를 이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막 무섭게 공포 정치를 막 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대했던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처럼 이 중 두 사람은 과연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켰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예외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분의 우편에 앉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죠.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의 바램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사실 그는 사도들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자가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를,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던 사람을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아무도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야고보는 보아너게, 별칭이 보아너게 아닙니까? 의뢰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급하고 과격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 얘기해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외칠 만큼 막 급하고 과격한 면이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야고보의 순교를 겪은 사도의 가족들의 슬픔이 어떠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 사도도 붙잡히게 됩니다. 그냥 붙잡힌 것이 아니지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박수치고 잘했다 막 그러잖아요. 열렬한 유대주의들의 반응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헤롯이 아주 신이 났어요. 베드로까지도 죽이기 위해 그래서 붙잡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붙잡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고 사도들이 해방되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헤롯 왕이 아주 치밀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베드로를 체포한 사람들 군인들이었어요. 그냥 경비병도 아니고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군인들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명씩 한 조를 이룬 4개 조가 베드로 사도를 체포 구금한 것입니다. 아니 일개 사도한 사람인데, 일개 그냥 시민한 사람인데 헤롯 왕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지금 동원해서 지금 잡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이 체포 작전만 보더라도 헤롯 왕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이런 각오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에 대한 처형 작전도 속전속결로 단행하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두어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슬픔과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베드로 사도가 붙잡힌 거예요. 불안과 공포가 교회 안에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들은 어찌 보면 아주 합당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마음을 합했습니다.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핍박이 시작된 후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들에 대한 무차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거나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흩어져 떠났죠. 예루살렘 떠났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흩어지거나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고요. 성경이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독특하게 보고를 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한 것입니다. 한 개인이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공동체 모임입니다. 한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따라서 여기서 교회는 이라고 했을 때 믿는 자들은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한 것입니다. 개인이 은밀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무서운 환난과 핍박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려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극복한 방법으로 선택한 길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기도할 만한 동기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환난 정도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혜의 기본 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생존할 수 있는 기본 은혜를 주십니다. 심지어는 죄인에게도 이 기본 은혜가 주어져요. 거기에다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구속한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의 기본 점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게으른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나아가 성실하게 산 사람들, 정직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심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기본 은혜가 주어집니다. 심는 것만큼 거두는 것, 기본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기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들까지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기본 은혜에 만족하며 기도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잘 살고 계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예수의 향기와 능력이 물씬 풍겨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신앙의 거목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제와 오늘 다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참으로 기본 은혜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2장의 말씀을 여기 11장과 13장 안에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된다. 기도 없이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우리의 무릎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엎드려져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은혜의 기본 점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매일매일 그 만나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하나 되는 교회.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갇힌 후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두 가지 일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12장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들 자신도 모르게 이 기도의 응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을 두 팔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16명의 군인들이 전담반이 되어서 베드로를 계속해서 돌아가며 감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처형당할 날입니다. 공포와 전율이 가득한 어두컴컴한 감방에 갑자기 이상한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그를 깨우더니 긴박한 명령을 내립니다. 띠를 띠고 신으시느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리고는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세 번째 옥문을 통과하자 감옥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 천사가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때 정신을 차린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속히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12절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그 누가가 굳이 여기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명칭을 좀 적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정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우리말로 생질이라고 번역된
아네프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생질이 뭐예요? 조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조카라는 의미보다는 사촌 동생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아네프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는 훗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어려운 선교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중뒤에 포기하고야 말았지만, 그래서 훗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서는 그런 결과를 낳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동역자여 가장 보고 싶은 인물로 이 마가를 거론합니다. 사도 바울이.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는 베드로의 통역자이자 대필가로 이 마가가 쓰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베드로는 그를 나의 아들이라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마가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를 언급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 집은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보내시며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던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늘 여기 12장 말씀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성도들이 모여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유대인과 또 헤롯 왕으로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있는 이 시점에 공공연하게 기도회로 모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가정을 기도처로 사용하는데 선뜻 내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을 때도 그랬고요, 사도들이 원하였을 때도 그랬습니다. 마가의 부모님들은 언제나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사실 잃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마가의 가정처럼 대저택을 소유할 만큼 부유한 가정은 막상 누군가 작정하고 빼앗고자 하면 잃을 게 너무나도 커요. 잃을 게. 그런데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 가정은 변함없이 아낌없이 드리고 바치며 헌신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마가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서 중요한 초대교회 선교 역사의 위기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는 변함없는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 위에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들은요, 이 같은 헌신된 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로 여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밤이 맞도록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데라는 심부름 하는 소녀가 대문으로 갔습니다. 이 소녀가 대문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귀를 의심했겠죠. 그러나 틀림없는 베드로입니다. 너무 놀랍고 반가운 나머지 대문을 열어줄 틈도 없이 다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외치자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로 놀라웠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기 네가 미쳤다. 영어 성경에는 야 네가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아주 무시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좀 구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베드로가 석방되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온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속 당사자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권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당했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가 잡혔다는 이 사실은 베드로도 이제 죽겠구나. 이게 기본적인 그런 생각인 거죠. 19절에 보면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라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사형시키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의 의지가 그토록 분명하고 강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베드로 사도가 풀려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거지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놓고 정작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는데 믿는 적 없어요. 믿는 적. 누구만 믿어요? 로데라는 이 어린 종만 믿어요. 왜 여기 로데라는 어린 종의 여종의 이름이 기록됐는가? 그 아이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야고보 사도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았을까? 궁극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붙잡혔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지요. 그때 교회는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를 잃어버린 성도들은 이제 베드로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드린 기도를 그래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살리지 않으시고 왜 베드로는 살리셨을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데 그때마다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날의 절박한 성도들의 하나 되어 드린 기도가 기적을 낳았어요. 기도하고 있는 자신들까지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보통으로 드린 기도보다 절박한 기도가 더 큰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박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서원해서 기도합니까? 절박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기도보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 민경아 사모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민용기 장로님. 저희 아버님이랑 같은 때 장로 임직을 하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장로님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암이 걸리셔서 이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수술을 이제 앞두고 계셨는데 그때 저희가 중학생들인데 우리 중학생들이 그때 이제 우리 그 민용기 장로님은 우리 중등부 부장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저희가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학생들이 뭘 한다고.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서 지도 전사님 통해서 같이 모여가지고서 장로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 장로님 살려주셨어요. 말기였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그때 저희가 어렸을 때지만 느낀 거예요. 기도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게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알지인데 믿을지인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중보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욱 하나가 되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잡혀가는 이 위기의 순간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던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중요한 이 시점에 12장에서 이 부분을 적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더욱 함께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더욱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협동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에 순종하고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몇 명 안 돼 있지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 숫자만큼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부부간에 같이 우리가 뭐 자고 일어나고 마치 먹고 하지만 생각이 다르잖아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 달라요. 내가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이 생각이 틀리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 되는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께서.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 되려고 제가 아무리 지도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뭐가 뛰어나가지고 여러분을 하나 되게 만든다 할지라도 안 돼요. 안 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서로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 없.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나만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용납하셔야 됩니다.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 아무 말도 안 하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서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인정하고 용납하고 소통하고 힘을 모을 때. 이것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역사하는데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그래서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 힘을 모을 때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드린 그들의 기도는 사도 베드로를 살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되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지나가지만은 그들의 그 교회 안에서 바로 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진실되게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기도함으로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누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새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의 승리는 베드로가 석방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석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였으면은 12장은 거기에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12장 이후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헤롯, 베드로 사도를 체포하고 죽이라고 음모를 꾸민 헤롯,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23절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에 대한 징계는 이 땅의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더 무서운 심판은 영원한 세계에서 가져갈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기 적은 이유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해하했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몰래 쫓아가서 뒤통수 한 대 칠까? 저 집에 있는 것들 그냥 내가 몰래 다 훔쳐갈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 12장 안에 이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원수 갚는 일을 자기들 팔고도 사지 않고 묵묵히 참아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수많은 나라 지역정을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 때문이죠. 그들은 모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갚지를 않아요. 갚지를 그냥 당하고만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그냥 엎드리고 그런 모습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들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팔걷어 붙이고 일을 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는 일들, 바로 기독교인들이 했던 거죠.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아니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면 뭐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세워서라도 단결해서라도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는 모이는 것 같은데 뭐 싸우려 하잖아요. 바로 12장 안에 넣어 있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들이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삶,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인격과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무너져요.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나한테 그 악한 마음을 갖고 한 사람 내가 어떻게 악으로 갚지 말아요. 그냥 주는 대로 다 갚아도 그냥 속이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요, 원수까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의 정부, 황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네 친구가 줄이건 목마르면 그렇게 추리타라는 게 아니라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이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칼을 뽑아 야고보의 목을 쳤던 헤롯은 성도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헤롯 저 왕 죽여버려 주십시오. 그냥 콱 병 걸려 죽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에 몸둘 것 없이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침내 그래서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승리한 것이, 원수가 죽는 것이 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도들의 승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12장의 결론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여기가 바로 승리입니다. 교회다운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교회가 승리한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간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교회가 이겼습니다. 뭘 이겼다는 거예요?
올리겠다. 무슨 법정 재판에서 이겼으면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교회다운 모습인 거죠. 믿음이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마침내 흥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져 믿는 사람이 점점 더욱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흥황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 메말라가는 것은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 신앙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이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흥황해집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10편 말씀에 그러죠,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흥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